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한때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말이고요. 이 말은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의 회장님의 자서전 책명이기도 합니다. 고 김우중 회장님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무역회사 대우를 만듭니다. 직원 5명 있는. 그 전에는 32살까지는 작은 회사의 회사원이었고 32살에 작은 회사 하나를 꾸리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30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 2위의 거대한 왕국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또 김우중 회장님 또 대우그룹은 마치 제국처럼 보이고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그룹 회장님은 세상의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오늘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대우라는 왕국은 외환 위기라는 파도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경영의 신화는 단숨에 몰락의 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한 그룹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공 신화 이야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이 성공 신화에 목매달고 눈을 떼지 못할까? 그것은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왕국을 짓고 싶은 욕망이 다들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왕국을 날마다 정성껏 힘껏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성경은 조금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세운 그 왕국 정말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왕국은 과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약간 독특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 왕국에 관한 말씀일까? 그 이유는 역사의 궤를 이렇게 맞물려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또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줄 아느냐? 왜 바벨론 그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직 패권 국가가 되기 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몰락을 미리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의 핵심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처녀딸 바벨론아, 바벨론을 의인화합니다. 곱고 곱디 고운 아름다운 여인 바벨론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내 치마를 걷어서 맨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바벨론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수치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왕좌에 앉았던 여왕이 곧 바벨론입니다.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노예처럼 맷돌을 가는 그 모습입니다. 지체 높은 분이나 왕이 행차를 하고 또 지나갈 때 하천이나 강이 앞에 나오면 왕은 지체 높은 분은 내리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건너가거나 말을 타고 위험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게 지나가는 법인데, 이 절을 보세요. 내 치마를 걷어서 맨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지금 이게 바벨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아한 이 드레스를 입은, 왕복을 입은 이 바벨론은 여러분 그대로 멋지게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이렇게 둥둥둥 걷어서 맨다리를 드러내고 어거적 물살이 흐르는 강, 흙탕물인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한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높아짐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한 나라가 무너지는 원리하고 한 인생이 무너지는 원리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흥해지는 원리, 한 나라가 부흥하는 원리와 한 인생이 부흥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또 한 교회가 무너지는 원리와 또 세워지는 원리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몰락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사치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교만이 그들의 무너짐의 원인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해진 바벨론은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은 오늘 조금 준비를 못했는데 8절 성경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나뿐이라 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이 I am 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구출해 내겠다라고 할 때에 너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이름을 대라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해 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나뿐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을 훔쳐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자다, 내가 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이 헛소리, 내가 유일하다라는 이 헛소리는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는 세상의 오만함 속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진짜 잊을만 하면 터져요. 뉴스에 크게 나와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느냐? 사람의 본성 속에 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 갑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백화점에 얼마를 팔아주는데, 내가 이 백화점의 VIP인데, 그렇게 외치고 백화점 주차장이나 백화점 매장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는 것, 여러분 심심찮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죠. 그게 사람들의 생활 속에 물들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디 백화점만 그렇습니까? 경비원 갑질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런 오만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못된 교만은요, 백화점이나 또 경비원 갑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톤으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버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나가는데 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고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나뿐이라. 이 나뿐이라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이게 바벨론이 가졌던 정신이고 바벨론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나뿐이라.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요, 독백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는 교만은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경계를 쉽게 넘나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죄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며칠 전 경북 안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새벽녘에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는 그 시간에 한 학생의 엄마와 그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놀래서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시험지를 훔쳐가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속해서 시험지를 훔쳐갔더랬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직원이었으니까 지문인식이 등록되어 있어서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고, 학교는 그걸 지워야 하는데 지우는 것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엄마의 자녀 고3 여학생은
전교 1등을 줄곧 했던 학생이랍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마음이 졸여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학 시험이 40점 나왔답니다. 전교 1등한 학생인데.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엄마가 가져오는 그 시험지 문제가 항상 학교에서 내는 시험지 문제하고 같아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훔친 시험지라는 것은 몰랐다라고 그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 점수 높아져서 1등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안동에 있는 그 학교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비슷한 양상이 여러분 우리 정치판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대담하게 시험지를 훔쳐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도적질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기치고 범법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보는 이가 없다. 10절 보세요. 네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부정은요, 결국 온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 나를 보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은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교만에 빠지자 나라는 태평성대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자기도 뭐 바쁜 일도 없고 더 이상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편안하니까 왕궁위를 거닐다가 저기저기 목욕하는 한 여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보는 것까지는 괜찮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는 것을 넘어서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아보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걸 알게 되자 남편을 조용히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내가 왕인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졌던 그 태도 때문에 다윗조차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내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귀 막고 눈 가리고 나뿐이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뭐 어때라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첫 번째 원인이 교만이었다면 몰락의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쓴 사치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치라는 단어예요. 여기 사치라는 말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사치하는 게 아니에요. 쓸 돈이 많은 사람들만 펑펑 쓰는 게 그게 사치가 아니에요. 진짜 사치의 의미는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습니다.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걸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거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셨지만 바벨론은 그 힘 가지고 약자를 짓밟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썼습니다. 복을 주셨지만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내지 않고 독점했습니다. 그게 사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을 부르는 영적인 사치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던 거죠. 보아하니까 이번 가을의 소출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창고를 개조하고 또 넓히고 또 신축 창고도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예상이 적중했죠. 선견 지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풍년으로 늘어난 곡식을 곳곳에 새로 만든 창고에도 다 쌓아두고 기분이 좋아진 부자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지금 바벨론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가 너에게 피를 돌게 했고 내가 너의 목숨을 주관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이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how, 어떻게가 아니라 who, 누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애써서 세워가는 이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누가 내 왕국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답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왕국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한 분, 왕 여호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왕을 바꾸면 인생이 삽니다. 왕을 바꾸면 가정이 서고, 왕을 바꾸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적용 3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국 열심히 세워 가십시오. 나쁜 것 아니고 우리는 모두 열심히 세워 가야 합니다. 내 가정이라는 왕국, 내 사업처라는 왕국, 내 인생이라는 왕국 잘 세워 가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날마다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의 왕자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지혜, 내 인생의 지혜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정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속에서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정하는 순간마다 주님 뜻을 물어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까요? 다윗이 매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소유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시간, 주어지는 시간,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재능,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뿐이라, 내가 영영이 여왕이 되리라.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왕이 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건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바벨론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재능, 내가 출근하고 내가 일하고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조용히 내 마음의 왕자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왕좌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당신의 왕국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